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흑암에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흑암에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에서의 3번에 걸친 마귀의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드디어 천국 복음 전파의 시동을 걸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을 세례 요한의 체포와 처형 사건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즉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 율법 시대가 종언을 고하게 되고 복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전파 시대가 열리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 시대를 마무리 짓고 사라져야 되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라짐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즉 율법의 시대가 마지막으로 흥왕했던 율법의 시대가 마지막 그 순간 때부터 지금까지, 즉 예수님 시대까지, 또 오늘날 시대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 즉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겠죠. 창세전에 감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노라. 나는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만족한다. 왜냐하면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체포와 처형 소식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3장에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 율법을 준수하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유대 땅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라고 하는 유대 땅 북쪽 지역에서, 유대 땅 위에 사마리아 갈릴리가 있죠. 그 북쪽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빌어보면 이스라엘 땅 전체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복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이 성장하신 장소는 갈릴리 땅의 나사렛이었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촌동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는 지역을 사역의 중심지로 생각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 보니까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가시는 장소는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곳임을, 이미 정해져 있는 곳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은 것은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함으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으며 아수르의 여러 민족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거주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방 민족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열왕기하 15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을 사로잡아가는 역사, 그리고 이 갈릴리 땅에는 이 아수르 민족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이주하는 그러한 역사, 인종의 혼합 정책, 유일신 신앙이 위협받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의 혼혈족이 거주하고 있던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또한 갈릴리와 유대의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지만 이 역시 갈릴리 역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사는 지역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갈릴리는 특히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토록 멸시를 받아왔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아무런 소망도 없던 땅, 죽음의 땅, 모든 사람들이 포기했던 땅, 그런데 그 죽음의 땅조차 하나님의 손안에 들려지는 순간 영광의 땅이 된다는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생명이 없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 압니다. 고통받던 자, 즉 생명수가 없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흑암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고 이방의 갈릴리처럼 무시받던 그 갈릴리가 영화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진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 이방의 갈릴리로 주홍 글씨처럼 낙인 찍혀버린 자들에게 한 줄기의 선명한 빛이 비추기 시작하였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없습니다.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생명수가 없으므로 생명이 버틸래야 버틸 힘조차 없는 상태, 즉 사망의 땅, 죽음의 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빛을 보았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린 다 흑암 안에 앉은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빛, 예수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빛이 비춰졌을 때 사망의 땅, 죽음의 땅, 소망이 없는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엄청난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하여 빛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히려 이 자기의 행위가 드러나서 자기의 영적 정체성이 드러나고 탈로 되어서 온전히 회개하고 빛을 맞아들여야 되는데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므로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빛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라는 이 광명한 빛이 비칠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의 사자가 아닙니다. 빛의 아들이 아닙니다. 빛의 아들이라냐면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검이 나가겠지만 이 세례 요한은 혼의 생명이므로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하지만 희미한 빛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 그리스도 빛이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센터로 삼았던 이 가버나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배출했던 벳세다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빛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의 강렬한 빛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일 것처럼 보여주지만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방의 갈릴리에 빛이 오셨지만 빛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빛을 거부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에 회개의 역사, 복음의 역사, 빛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23절 보니까 가버나움아, 예수님의 선교센터인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일컬어지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강렬한 진리의 빛이 비추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인 벳세다, 또 예수님의 선교센터의 중심지인 가버나움, 어느 지역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은 자는 굉장히 드물었음을, 소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에 앉아 있는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에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비추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흑암에 앉아있는 이방의 갈릴리,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생명수가 없는 그 땅에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갈릴리 땅에 이 놀라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 이방의 갈릴리, 죽음의 땅, 사망의 땅 그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던 갈릴리, 죽음의 땅, 사망의 땅, 이방의 갈릴리, 그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 택하신 자, 바로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과 같은 택하신 자, 예수님의 지체들을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어떤 땅에서요? 죽음의 땅, 사망의 땅에서. 오늘 우리의 심령밭이 광야와 사막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죽음의 땅, 사망의 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 동산과 같은, 물된 동산과 같은 놀라운 생명의 길이 우리 안에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흑암에서 빛으로, 흑암에 살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고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빛,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심령밭에 온전히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밭에 있는 이 복음의 씨가 자라서 의의 열매로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생명의 역사,
죽음을 일으키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온전히 입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